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그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자기 게 아니에요.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가 당한 문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믿음에 대해서 또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왔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지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다 기록된 표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지어 50명씩 앉게 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때를 지어 50명씩 앉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때를 지어 50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서 때를 지어라는 말씀은요, 그냥 한국 성경에는 때를 지어 표현했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식사할 수 있도록 둥그렇게 둘러앉는 것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원형은 아니에요. 유자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때를 지어라는 말이 뭐예요?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대형으로, 식사 모형으로 뭐예요? 네, 둘러앉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앉으라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아마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앉으라는 표에 어떤 성경 가로 2하고 가로하고 어떤 가로 3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앉아있으라. 거기에 뭐 2하고 가로하든 3하고 가로하든 있죠? 있으면 있다고 대답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기대어 눕게. 그러면서 가로하고 써 있죠. 유대인이 음식을 먹을 때 가지는 자세.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우리처럼 앉아서 안 먹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흉내를 낼 수는 없어요. 서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비스듬히, 그렇게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는 건 뭐냐면 식사할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때를 지어 앉게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식사할 수 있도록 지금 너희가 둘러서 밥 먹을 준비해라.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것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일이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을 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 위에 사람으로 계실 동안에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 능력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행하시는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맨 처음부터 안 읽었는데요. 맨 처음 보시면요. 그 전에 빠지셨네요. 이게 뭐냐면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에게서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뭐 받아서요? 능력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예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뭐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건 뭐예요?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뭐예요?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치 1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내가 먹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의 손 안에 마치 1만 명이 먹고도 남는 떡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보리떡 5개야 있지. 그럼 1만 명을 먹을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마치 지금 10,000명을 먹을 떡을 쌓아놓은 것처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은 뭐예요? 조금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실제가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10,000명을 먹일 떡은 없죠. 마치 예수님 뭐예요? 떡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세요. 어떤 약속하시냐면 첫 번째 약속이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뭐예요?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80이 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나하고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아닌가 보다. 그 당시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종을 상속자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엔 하나님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80이 넘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내 종, 내가 아끼는 종 엘리에셀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오십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아, 너 하늘을 봐라. 너 저 별 셀 수 있니? 여러분, 지금 보면 하늘이 아니에요. 지금은 오염도 돼 있고 워낙 네온사인이 밝아가지고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나가서 보면 웬만한 건 세요. 왜냐하면 워낙 오염돼 있고 네온사인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정말 청정지역, 아주 깨끗한
깨끗한 시골, 칠흑 같은 밤하늘에 별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이 있어야지 설교가 되지. 너무 인생이 바쁘시고 힘들어서 하늘 볼 시간도 없으셔서 어떡해요. 갑자기.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끗한 하늘에 칠흑 같은 밤하늘에 하늘의 별 보면요, 절대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뭐예요? 자식 하나 없어요. 80이 넘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야. 네 종 엘리에셀이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이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자식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바랐던 자식이 생기고, 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도 믿음으로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내 상황, 내 형편, 나를 보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가진 돈 하나 없이 무려 2,000명의 고아를 먹였고요, 10,000개의 고아원을 도와줬다는 조지 물러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늘 아침에, 이른 아침에 담당 선생님이 와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말하는, 목사님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고아원에. 오늘 아침은 먹을 수 없네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더니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빨리 식당으로 모이라고 하세요. 선생님이 이상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 고아원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아이들을 식당으로 모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식당에 모였어요. 테이블 딱 보니까 빈 접시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웅성거렸겠죠. 조지 물러 목사님 기도하자고 그래요. 무슨 기도했냐면 식사기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김 목사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이 많은 고아들 다 먹여줄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이들 불러 모으기까지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와야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와야지. 감사기도 했는데 먹을 게 안 오면 얼마나 무안해요. 그럼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자.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쩌면 저 같으면은, 근데 모으기까지는 했을지 몰라요. 근데 식사기도까지 못했을 것 같아. 기도하고 왔는데 음식이 안 오면 얼마나 무안해요. 애들도 무안하고 저도 무안하고. 그런데요, 참 믿음이 귀하죠. 하나님의 식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뭐 앞에 놓고? 빈 접시 앞에 놓고. 조지물 목사님 안에는요, 만에 하나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안 주시면 어떡해. 만에 하나 늦게 오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꾸요 이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요. 만에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만에 하나 말이가 안 되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를 끝낸 순간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띵동. 빵 공장 트럭이 도착했어요. 알고 보니까 시장에 내다 팔 빵을 구웠는데 실수해가지고 약간 탔어, 위가. 근데 여러분 그런 빵 시장에 내다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버리기 너무너무 막, 왜냐하면 약간 탄 부분만 걷어내면 너무너무 맛있는 빵인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 근처에 고아원 하시는데 거기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그 이른 아침에 그 빵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날 아침은요, 비록 탄 부분은 조금 걷어냈지만 따끈따끈한 야키타 때 맛있는 빵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요 절대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자꾸 의심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있어요. 만에 하나.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만에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구합시다. 우리 예수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제자들 향해서 10,000명 먹이시겠다고 앉으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한 가지 볼 것은 제자들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왜 누가복음 보자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 저녁 때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아무것도 못 먹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동네에, 이 근처 동네에 다 보내요. 10,000명이 되는 사람이니까 한 동네 갈 수 있겠어요. 인구에 다 보내서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 다 먹이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를 지어 50명씩 앉게 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를 지금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 사람들 이 근처에 있는 동네로 다 보내세요. 그래서 밥도 먹고 잠도 자게 하세요. 예수님이, 야, 너희가 먹을 거 줘. 예수님, 우리는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밥 먹여줄 테니까 식사 준비해. 그런데요, 한 사람도 예수님께 왜라고 물어보는 제자가 없었어요. 제가 마태복음도 읽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었는데 한 사람도 제자 중에 예수님 왜요? 우리 지금 떡 없다니까요. 예수님 잘못 들으셨나? 그런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남자가 50명씩 앉았어요. 그럼 거기 남자만 앉았겠어요? 아니죠. 여자도 앉고 아이들도 앉았겠죠. 최소한 몇 명이 앉는 거예요? 100명. 여러분, 10,000명이 있는 사람이 100명씩 앉으면 모두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숫자로 넘어가면 헷갈리기 시작하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아니, 10,000명이 있는데 100명씩 앉으면 모두 몇 그룹이에요? 네. 아니, 우리 회장님은요, 주님밖에 몰라요.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은 정말 은혜로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숫자 계산이 없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물어볼게요. 10,000명이 있어요. 100명씩 앉히면 모두 몇 그룹이에요? 100그룹이죠? 3번 만에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 참 머리 좋아요. 그게 계산이 되잖아요. 쉬웠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야외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 우리 주일학교까지 다 야외 가서 유치부 어른까지 게임하려고 이제 20명씩 5그룹으로 나누는 거, 20명씩.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제가 마이크로,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게임하니까, 자, 20명씩 여기 이렇게 앉으세요.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아, 저는 그냥 여기 앉아있을래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 그런 예담이, 뭐, 시온이 막 뛰어다니고, 여기서 애기 울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 여러분, 상상이 되죠? 20명씩 5개만 만들어 제가 목 쉬고 20분 걸려요, 20분. 나 안 해! 그냥 갈래! 막 이러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100명씩을 100그룹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아마 땀을 삐질삐질. 여러분, 자, 여기 100명 앉으세요. 100명 이쪽. 아유, 거기 그러지 마. 여기 돌아다니 마. 여기 100명. 아마 12명이 땀 흘리게 막 뛰어나요. 여러분, 충분히 상상되는 얘기죠?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 우르르 100명씩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분명히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식사 준비로 하래요? 우리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일단 앉으세요. 아, 우리 먹을 게 없는데 누가 먹을 거 주나요?
예수님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여러분 먹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아무리 병들자 고친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여?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땀 흘리게 막 뛰어다니는 제자들 보고 제정신이 아니구만, 제정신이. 그 스승의 그 제자구만. 그렇게 비우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주님 말씀 순종 못합니다. 왜 우리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린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사람의 계산으로 예수님,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합니까? 자꾸 예수님 따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예수님 몰라서 그러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도 똑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는 하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 앞에는 정결 예식에 따라 뭐예요? 집에 들어올 때 손 씻고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어요. 2-3통 들어가는 100리터 들어가는 항아리예요. 적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6개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해요. 여기 물을 채워라. 아니, 물 나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워요? 우리야 예수님이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고 하는 걸 알잖아요. 아니까 이 얘기 읽으면서 끄덕이지. 여러분, 그 입장에 하인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 물을 왜 채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지금 물 떨어진 거랑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참 놀랍죠? 하인들이요, 예수의 말씀에 아무 말 하지 않고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워요.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식사 준비해라. 내가 역사할 거야.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예수님 손에 있는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명령하실 때, 주님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주님 제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세요. 아니, 누울 자리 보고 다리 펴라고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불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 자, 앞에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가지고 뭐 하시냐면, 보세요. 제자들에게 뭐예요? 그 앞에요. 제자들에게 뭐예요? 먼저 뭐 하시는 겁니까? 떼어 뭐예요?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이 뭐예요? 떡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몇 개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보리떡 몇 개예요? 제자들 몇 명이에요? 12명.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12명이에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손에서 떡을 떼서 주는데 떡이 안 없어져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제자도 주는 거예요. 이상해요. 떼어주는데 손에서 떡이 안 없어져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만큼 가져가서 뭐 여기 있는 100명에게 다 나눠주겠죠? 여러분 100명치 한꺼번에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잖아요. 100명 어떻게 떡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예수님께 와야 돼요. 여기서 주다라는 말, 한국어는 그냥 주다인데 미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어의 미완료형은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눠주다 떡이 떨어지면 누구에게 와서 예수님께 막 달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계속 떡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눠줬어요. 그러면 또 달려올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또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떡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왜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 순종하라고 하실까? 우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초대하시는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 여러분 아마 날아갈 것 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손에서 끝없이 떡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제자들의 기쁨과 감격과 흥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절대 믿음, 제자들의 절대 순종, 이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더 놀라운 말씀이,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지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 육신의 배는 아무리 배불러도 시간이 지나면 고파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든 기자들이 왜 다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록했을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건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불쌍하니까 먹여주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서 내가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해서 떡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떡 먹고 배불렀죠?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배가 아무리 불러도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배는 꺼지고 맙니다. 우리가 육신의 배 아무리 불러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반드시 배가 고프게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빵을 주겠습니다. 먹고 사라지는 빵이 아닙니다. 먹고 다시 배고프는 빵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주려는 빵이 뭔 줄 아세요? 생명의 빵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나를 먹으세요. 나를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것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파요. 육신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법은 없어요. 내 배는 부르지만 내 육신은 편하지만 육신의 양식은 절대 내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우리 안에 더 이상 갈급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에 공고할까? 오늘 예수님 먹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체험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떡은 뭐예요? 육신의 떡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놀라운 건 이 떡을 누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 우리 교회 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왜 일본 땅에 부르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에게 이 생명의 떡 받아서, 생명의 말씀 받아서 뭐 하라고요? 굶주린 사람들 나눠주라고. 영원히 갈급해서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여전히 그 마음에 공고함과 허전함과 쓸쓸함을 가지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 받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 받아서 나눠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3층 카페 공사가 시작됩니다. 저는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이, 저희가 카페 공사하는 이유는 3층 카페로 하려고, 이유는 하나예요. 2년 전부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이 일본 선교에서 우리 교회 건물 주셨는데 평일에 오니까, 새벽 기도는 우리를 기도하지만 평일에 오면 여러분 다 비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귀한 건물 주셨는데 전도를 위해 선교를 써야 되는데 너무 비어 있는 게 아쉽습니다. 목사님, 우리 카페 하면 좋겠어요. 이 동네 보면 카페 같은 데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교제하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 영접하면 좋겠어요.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 얘기.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공사하려고 하면 여러분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진 거 없지만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뭐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헌금하라고 하실까? 우리는 가진 거 없잖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그럼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 먹였습니까? 제자들 했던 건 뭐 하는 거예요? 나르는 거예요.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2년 동안 기도하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번 주에 공사 시작해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카페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 카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교회 한 번 오고, 한 번에도 교회 와서 이곳에서 함께 대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우리 이 카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저 커피 마시고 빵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눠줄 것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돈도 안 받습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돈 안 받고 선교되면 적지 않은 돈이 들잖아요. 돈 안 받기로 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먹은 사람은 뭐예요? 감동 따라서 헌금하는 거예요. 거기 헌금한 것은 우리 교회 재정으로 안 들어와요. 그것은요, 기아대책본부 있어요. 일본 기아대책본부. 우리 교회도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이려고 하는 세계적인 구호단체예요. 거기에 헌금할 거예요, 전액.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드린 헌금 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배고픈 아이들 육신의 양식도 먹이고, 육신의 양식만 먹이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나가는 물질인데, 그걸 통해서 그 수많은 어린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이 육신의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생명의 양식된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가요? 원래는 이 말씀 준비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처럼 절대 믿자, 쟤는 절대 순종하자.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배만 배부르게 하려느냐? 내가 이 10,000명 그저 배고픈 거 채워주려고 내가 이 역사를 한 줄 아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려고. 야, 카페 공사 시작하는데 어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 일부러라도 이 말씀 찾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리시겠지만 저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러라도 이 본문 찾아가지고 일부러 이 설교를 할 판인데, 그냥 우리가 순서대로 요한복음처럼 원래는 이 말씀이다가 결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손에서 받아서, 생명의 말씀 받아서 너희는 열심히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있어. 그럼 어디 가면 돼요? 예수님께 또 달려오는 거예요. 또 달려.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사랑 받고 생명의 복음 받아 또 뭐 하는 거예요? 주변에다 막 나눠주고. 근데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꼭 우리 인생에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 아멘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오병이어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생명적인 예수님 나눠주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구나.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제자들처럼 열심히 나르게, 여러분 열심히 나눠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받았으면 뭐예요?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이 기적의 현장으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거야. 주님, 저희는 가진 거 없는데요. 주님, 저희들은 지혜도 부족하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은 순종해. 너희들은 열심히 날러. 열심히 날러. 내 손에 있는 생명의 양식은 절대 담이 없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제자들처럼 왜라고 묻지 마시고 아멘 하고 순종해 보세요. 내 상황, 내 형편, 나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의 순종을 통해 역사할 거야. 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바로 일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